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누구 어떤 자녀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온이에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온의 자녀들에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오늘 잠깐 미루고 오늘 이 마음에 주관받은 대로 이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로 5일 동안 성령 충만 곧 오온영을 이루기 위해 신부의 4가지 의무인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단을 피하여 가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영원의 닷 같아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휘장 안에 곧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첫 열매로 들림받을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의뢰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가을에 농사를 시작해 봄에 농작물을 걷어들였습니다.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데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처럼 봄에 씨를 뿌린다면 건기 동안 사막에서 불어온 뜨겁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곡식은 모두 말라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건기가 지난 다음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조한 여름이 지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황량한 대지에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가을비라고도 하는 이른 비는 생명을 소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 내내 메말랐던 대지에 촉촉한 비가 내리면 흙먼지가 날리던 땅은 빗물을 머금어서 씨를 파종하기에 알맞은 상태가 됩니다. 가을에 뿌려진 씨앗은 겨울 동안 무럭무럭 자라 추수의 시기 곧 봄을 맞습니다. 이때 봄비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를 맞은 식물들은 열매 맺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
튼실하고 알찬 알곡을 맺을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결실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해서 축복의 비로 여겨집니다. 이른 비가 생명의 비라면 늦은 비는 결실의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은 후에 잘 자라다가 늦은 비인 결실의 비를 맞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른 비인 생명의 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으셨습니까? 메마른 심령 위에 이른 비의 은혜인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잘 경작된 땅이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 곧 영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4,000년 동안 인류는 늦은 비인 결실의 비를 맞기 위해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기 위해서는 잘 경작된 땅, 곧 새로운 마음인 영이 필요한데 사람의 영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른 비인 생명의 비가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경작할 사람이 없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 같이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이 있기 전에는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듭남,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으신 것입니다.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으신 결과, 곧 거듭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영을, 곧 생명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4,00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사람 안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 그제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냔 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란.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말짱 헛수고라는 것이란.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거듭나야지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멸망이라는 것이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토양을 갖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영을, 곧 생명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계십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을 잘 심고 계십니까? 심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거듭난 영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자 노력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에 심고자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런 갈등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란 말.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 결과를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 야, 내가 거듭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맺고자 해도 나는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다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여러분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마음에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 이걸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진짜 목사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데도 난 됩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안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란 말.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었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나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성결됐다는 거예요. 온 영을 이뤘다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악이 안 나옵니다. 다 뽑아진 사람은요, 누가 아무리 욕을 하고 속을 긁는 말을 하고 어떤 모함을 하고 무슨 짓을 옆에서 해도요, 안에서 할렐루야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심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거예요. 아유, 아무리 이 말씀을 내가 심었어도 난 순종할 수 없어 하고 포기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 분들이 오늘 복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심었습니까? 근데 열매가 나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이론을 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마음에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는 나오지를 않더라. 여전히 내 생각이 나와. 여전히 판단 정죄가 나오고 미움 시기가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론이 나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내 안에서 마구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아를 죽이라. 죄와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었습니까? 마음에다 심으셨습니까? 그 열매가 나옵니까?
물론 지금 열매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 근데 여러분 처음 거듭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알고 있어요. 자아를 죽이라는 말씀 알고 있어요. 죄와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라는 말씀 다 여러분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열매가 안 나온다. 열매가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란 말. 육체를 다 벗어야 돼요. 세상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세요. 졸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명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지금 방해받는 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씀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졸면 안 돼요. 마귀한테 정신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삶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 왜? 그러니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래도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아내가요, 여보, 새벽인데 나 귤이 먹고 싶은데 좀 갖다 사줄래?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장현원 집사님, 가실 거예요, 안 사요? 사랑하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제 구박을 좀 당했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뭐 집안이 어질러졌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여보 나 지금 귤이 먹고 싶은데 귤 좀 사다 줄래? 그러면은 아까 일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당신 아까 나한테 좀 마음 상하게 했지?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그리고 지금 문 다 닫았어. 하고 핑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지 말아라, 버려라, 지켜라 해도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란 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지금 아주 짜증이 막 그냥 장렬했어요, 안에서. 분노가 막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에서 감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은 아멘 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안에서 폭발하고 싶은데 주님이 감사라는 그 말씀, 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서로 부부라는 것이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족이 웬수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퉁명스럽습니까? 뭘 좀 물어봐. 시끄러워. 작작 좀 물어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어도 열매 맺지를 못해요. 순종하지를 못하니까는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듭난 후에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은 후에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절망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난 후에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은 후에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 보셨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본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온 몸과 온 힘과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단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네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나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위해서 내 생명 바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되네요. 이 절규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이른 신실한 성도님들만이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구하는 분들은요, 여기까지 이런 분들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진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서 이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거듭났어도 소용없구나. 역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 다니지만 이른 비인 생명의 비, 곧 거듭남의 필요성도 모르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필요성도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지도 않고 교회 다녀요. 그래놓고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착각이죠. 지금.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란 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나가서 수억 원을 바치면 뭐합니까? 11조를 하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란 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예수님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곧 성령 세례받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확실하게 거듭나는 방법과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알기에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자신도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회를 하시다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듭남의 필요성과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거듭나지도 못했으니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이란 말로다가는 다 가르칠 수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 나타나야죠. 봉사에서의 능력 나타나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나타나야죠. 이것이 없이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바른 관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198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어디도 1박 2일로 그 세종시에 있는 충만기도원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 만나면은 이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 주신 거예요. 거듭나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네요. 인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싫어합니다. 왜요? 본인들은 다 거듭났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권능이 안 나타난단 말. 이거 내가 가짜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권능이 안 나타난단 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의 머리를 잡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 이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성령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 그러고 나서 뭐예요? 지식으로 배워서 목사가 돼 있는 분들 이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성령 세례 받은 거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할 줄도 모르시고 그리고 막 병 고치는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거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거듭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저를요. 근데 당연히 얘기해야죠. 아니 목사님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거듭나냔 말이에요. 아니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단에서 얘기를 한다고 성도들이 거듭나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겠습니까? 다 지옥 보내는 것이란 말. 그래서 지금 외치는 것이란 말. 오늘 이것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이 확산이 되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지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 지금 다른 사역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이제 앞으로 계속 외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왜 모릅니까?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모릅니까? 보면 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눈에 띄면은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경험들을 하시고 저와 같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야 제 목회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신부단장 4년 만에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 세례받게 하고 성령 세례받은 신자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불세례와 성령 충만 곧 온영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 사역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제가 가르치는 이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음으로 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른비 곧 생명의 비인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늦은 비, 곧 결실의 비인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아버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찾는 자가 찾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이란 말. 성령 세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10장 3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이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듣는 중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단 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너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릴 때 성령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면은요,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죄사함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다 거듭날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세 번째 방법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다 성령 세례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하지만 성령 받은 일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사도가 안수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해버렸다는 것이란 말.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성장하셨다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고 복음을 듣고 안수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손쉽게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고자 안달이나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지름길로 가려고 그런단 말.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죄를 이기는 권능 나오지 못하고 봉사에서의 권능,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맺지 못해서 들림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성령 세례는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이라.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합니다. 안수를 받아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 왜요? 조건이 있기 때문이란 말. 오늘 이 조건을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고3 학생이 수능만 보면 무조건 서울대에 들어가는 줄로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만 보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갑니까? 여러분, 수능만 보면 다 서울대에 들어갑니까? 먼저 서울대에 들어갈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고 복음을 듣고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맡기지 않는 것과 같이 성령 세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성령 세례, 곧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거듭나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 거듭난 후에 아무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되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 두 번째요. 그로 인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는 자세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까지 다 이르르셨습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필요성을 깨닫고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셨습니까? 그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 성령 세례를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장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가 계시다면 즉시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만 수행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여서 찾아오신 분들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있고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손만 얹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손을 얹으며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받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달라고, 목사님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칼 주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 합당한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들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안수받을 때 바로 임할 수 있는데,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못 주신다는 것이란 말.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하는 조건은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과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자들에게는 절대로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갈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주냔 말이에요. 근데 갈망하는 그 중심이 뭐냐는 거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지, 나도 들림 받지.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받기를 원해야지, 나만 이 땅에 남겨지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들림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령 받기를 내가 청한다면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란 말.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지껏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있지 않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최소한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말라 해야 된단 말.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가지고 네 가지 조건만 이루시면 됩니다. 첫째,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둘째, 고백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으십시오.
셋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항복하십시오. 넷째,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요, 더 주님이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방법이었었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 주님께 고백하셨습니까? 둘째, 고백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부터 여지껏 범한 모든 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아직 옛날에 그 죄는 안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것이라. 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항복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무조건 아멘입니다. 난 항복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항복입니다. 이 마음이 되셔야 된단 말. 여러분, 이 마음은 다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항복하면 되는 것이라. 항상 기뻐하라, 무조건 아멘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 마음만 먼저 가지시면 됩니다. 넷째,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샀는데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닌데요. 주님께 당연히 성령이 음성 주시고 주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날 이게 나갔잖아요. 이거 11년 된 겁니다. 근데 11년 된 건데 나가버렸다면 성령님이 벌써 마음 주관한 거예요. 그거 헌물하라고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헌금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쪽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 구입한 거예요. 새 걸로요. 금액도 얼마나 그렇게 비싸게 맞췄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란 말. 성령이 음성을 주실 때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동원한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 많이 주십니다. 근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맞지 않거든요. 내 감정하고 내 의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소원해볼 거 생각나거든요. 안 해버린단 말. 그러니 못 주시는 것이란 말. 무조건 순종할 마음 가지시며 성령 세례 임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받으면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성령 세례 임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안수 받으면 그대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란 이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작업을 통해 성령의 불세례를 계속적으로 받아나간 완전한 100%의 성령 충만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온영까지 성령 충만. 내 안에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사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 이게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말씀 묵상과 기도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이룬 것만큼 성도의 4대 의무인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짐으로 전도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를 대신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해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풍성한 열매인 성령 충만, 곧 온영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받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 당연히 여러분 거듭났어야 됐고 지금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또한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바 오늘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